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20절, 21절을 합독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을 바라보면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부제가 붙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사랑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며 누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누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못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하도록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사랑하기를 마치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갈망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갈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로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산 자는 심판날에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서 심판날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처지에 빠질지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특별한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날마다 잔치하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부자의 죄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사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그에게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형제는 사랑했지만 바로 집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는 사랑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길이 열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런데 요한서신에서는 이 믿음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거짓말쟁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 이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말만 믿는다고 했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믿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증거, 곧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기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믿고 영접하여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오셔서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증거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미움의 영은 사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베드로는 사도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바로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정말 사도인지 아닌지 아직 분명하지도 않은 것 같은 바울이 징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명예에 아주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도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베드로서 3장 1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자, 여기서 베드로 사도의 정말 위대한 그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여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완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증거가 있으니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빼앗기고 바보 소리를 들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누려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죽을 때 평안하게 죽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하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기만 하고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평생 평안하게 잘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옳고 그런 것도 살펴야 하지만 여기에 사랑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처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희미할까요? 천국, 지옥, 심판에 대하여 듣기만 했지 자신의 현실 문제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 누구나 사랑만 하게 됩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싸우고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어서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걱정이 웬 말입니까? 오히려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하실 주 예수님에게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는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면 반드시 주님이 사랑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리고 진정 축복의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담대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해주시는 주 예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여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제 영생의 길이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